희망, 한 줌 한 줌 빛을 퍼뜨리며 조금씩 천천히 절망을 헤쳐내는 것이다. 밤을 이기는 것은 낮이 아니라 새벽이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한낮의 태양이 아니라 새벽의 여명이다. 아멘. 오늘은 최양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 새날입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간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평등하게 주시는 날입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여 돌아와 가족과 함께 밥 먹고 단란하게 살고 싶지만 무사히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고 그저 삶을 이어갈 정도의 임금을 원하지만 그 임금조차도 받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일할 곳을 찾지만 그저 휴지 조각처럼 취급되는 일터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노년은 상상하지 못하고 가난의 굴레에 묶인 노인의 삶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는 새날은 언제쯤 올까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과 나라의 평화는 언제쯤 올까요? 개인의 노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새날을 주님께 바라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날을 주시려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새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날은 연약하지만 삶을 이어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것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한탕으로 돈을 버는 인간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는 새날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믿고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새날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동력 식구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함께 울어줄 친구, 함께 기뻐하고 웃어줄 친구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새날에도 동력 식구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우리의 온 마음과 함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힘든 이들에게는 동력의 기운과 주님의 기운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즐거워 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고통을 이런대로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자연청년 왔네요. 와, 안녕하세요.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와 또 일터와 삶의 모든 것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그 기운이 나로 인해서 주변으로 퍼져서 그런 삶의 기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 벽도 참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새해 벽도부터 아주 제1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저는 이게 뭐 해방 후 이렇게 막 혼돈의 정부, 무질서한 혼돈의 정부, 미성숙한 그런 어떤 이제 막 성숙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참 근데 21세기에 대한민국 거리 그래도 민주주의 촛불혁명도 거치고 그래도 대한민국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이게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벤치에서 내린다고 하죠. 그 사진이 동영상이 이미 나와 있어요. 벤치에서 그날 이게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개인의 일탈적 행위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토록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백색 테러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망가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이 서북 청년단들에 의해서 이 반공주의에 의해서 묻지마 살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었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근원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담론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 야당의 대표 죽이기 외에 담론이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용과 배려와 협치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요, 야당 대표 다 불러다가 새해 첫 벽두가 되면 그래도 대화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예 그냥 깡그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행정부, 사법부, 언론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권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내내 들려오는 게 계속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자살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법으로 해서 사법 권력으로 계속 문제를 삼는데 사법 권력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언론 앞에 세우면서 모욕 주기를 계속하죠. 스스로 자결하게끔 만들려고
예, 계속 모욕 주기를 하다 안 되니까 지금은 어디서부터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지금 생각보다 뭐 우리는 많이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극단적인 유튜버를 통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노의 담론들이 아주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사람 한 명을 죽여야 된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능한 이런 일들이 있는 세상은요. 이거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나라니까. 선거가 다가오죠. 행정부에 있는 적지 않은 한 3분의 2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출사표를 던져요. 나라의 행정을 돌봐야 돼.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살림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소에 출사표를 던져요. 나라 살림에 관심이 있겠어요? 나라 살림.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 사법, 행정부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서로가 견제 기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막 나갈 때, 입법부가 막 나갈 때, 사법부가 막 나갈 때 서로를 견제하는 기능인데 그 거부권을 함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대통령이 사법부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가 나라 전체적인 행정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거는 국가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견제 기능입니다. 내 식구 감사는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떳떳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라면 자기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당당히 앞에 내놓고 특검을 요청하면서 그죠? 네. 낱낱이 다 밝혀달라고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지도자가 법을 우습게 여기면 자기 말이 법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그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옛날에 그 자리에 국가 지도자는 옛날에는 전 국민의 어버이였어요.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막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대통령 흉내도 내고 막 그런 영향을 다 받잖아요. 한 나라에. 그래서 성인 내 편이 아니면 거부하고 무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건 아주 민주주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그런 담론이 사람들의 일상을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가난한 자, 또 혐오당하는 자들, 죽음에 내몰린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될 종교조차도 그 혐오의 가장 앞잡이에 서서 오히려 그 혐오를 부추기고 그 증오와 관계의 앞잡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막 그걸 보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도 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어제 그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공동구매방에 그 대학생 20명이 용산에 찾아가서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당당히 나들하고 하는 시위를 했잖아요. 그때 바로 조선일보, 조선 TV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20여 명의 대학생이 북한을 찬양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끊임없이 이 상황 자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계속 증오와 광기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의 담론이 모든 담론을 다 지배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100번 일지에 나오는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걸 좀 다시 한번 차차히 읽었어요. 왜 그 순간에 암살을 당하셨던 김구 선생님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에서 영원하셨던 해방 광복되고 독립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분이 간절한 영혼으로 담았던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써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침략에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최고의 문화 건설에 사명을 다한 민족은 이런 이 폐지하면 모두 성인을 만드는 데 있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삼은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은 이기적인 개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과 같은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고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때 쓰이는 자유다. 공원에 꽃을 꺾을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을 자유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누는 것으로 닭을 삼는 사람이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되면, 광복되고 독립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 힘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돈을 막 경제력으로 막 풍성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공자, 노자, 예수님, 부처님 이런 모든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치셨던 높은 문화의 힘을 향유해서 마땅히 성인으로서의 삶을 저마다 누리면서 그 삶의 에너지로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간절히 염원하십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었어요. 어제 밤에 막 눈이 내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주 시베리아 그 황량한 벌판에서 찬사를 맞으면서 독립을 운동했던 그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었을까?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왔던 3.1운동의 그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영원했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을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팔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팔복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비의 힘, 사랑의 힘, 삶을 끊임없이 순수하게 성찰할 수 있는 성찰의 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정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상식이 주인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삶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책임져고 하고 막 남 탓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땅히 책임질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탈북의 기회. 이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진흙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팔복의 기운으로 성큼성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거짓에 농락당하지 않고 분노와 징후에 농락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올 한 해는 안식의 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희 교회로서도 처음 걸어가는 길이지만 저에게 귀한 안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안식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접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교육은 낳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안식하면서 뒤로 또 빠져서 제 스스로 삶의 근원을 성찰하고 초심을 또 한번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제 자신의 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도 어떤 포지션으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임감을 막 가지고서 막 일을 하려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면 몸에 막 힘이 들어가요. 막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막 책임을 가지고 막 일을 하려다 보면 막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보면 또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막 또 이게 강대강으로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몸에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다 뒤로 물러서서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막 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그냥 기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청소,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대화, 챙기고 기본적인 일들에 충실하면서 저는 공동체 안에 구석구석 빈 구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빈 구석, 쓸쓸한 거, 아픈 거, 힘든 거 늘상 있어요. 제가 안식년을 가든 안 가든 항상 있더라고요. 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동체는 왜 sal아있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올라갈 때 승승장구할 때 힘이 날 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고 삶의 빈 구석이 막 몰아쳐 올 때에는 사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몸에 힘을 다 빼고 공동체 구석구석에 혹시라도 뭔가 빈 구석이 있는지 어려운 곳은 없는지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가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누가 뭐 하는 거 보는 게 아니고요. 누가 뭐 하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쁘게 즐겁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에 내 몸을 쓰면서 그러면서 공동체의 구석구석을 그냥 살펴갈 수 있더라면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가벼워지면서 그러면서도 몸에 힘이 빠지면서도 좀 더 이렇게 따뜻한 그런 관계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우리가 그 따뜻함 속에서 배려하는 손길 속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관계 깨지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따뜻함을 경험하고 소중함을 경험하고 뭔가 뭔가 묵직하게 뒤에서 누군가 나를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우리는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게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고 활동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보다는 관계 좀 더 따뜻하게 챙겨가면서 함께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 연말에 윤영학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행복한 삶을 전하는 편지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윤영학 집사님 나머지 분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너무 좋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리고 우체부 옛날 손편지로 이렇게 쓰던 시절에 우체부를 통해서 일어났던 연결되었던 그 3가지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집의 한 꼬마 남자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삶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표현이 뭔가 어색하고 늘 위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늘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무렵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이나 소방차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게 되면 친구가 생길까 친구가 갖고 싶은 거 그래갖고서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 성탄절에 꼭 산타 할아버지가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산타 할아버지는 사탕 몇 개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현실적인 처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산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고민과 고민 끝에 옆집 이웃집 이웃을 찾아가서 자신이 천전용사로서 받았던 그 뭔가 그 귀중한 뭐가 있는데 그것을 주면서 그거와 약간의 돈과 소방차를 살 수 있는 그 돈과 바꾸기를 원했는데 바꾸지질 않죠. 그렇게 고민과 고민을 하던 그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할아버지가 만든 그 구멍이 뚫린 그 양말 한 켤레 그 안에다가 사탕 한 개를 넣어주는 새해 그것도 넣어주는 그 산타 선물을 선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산타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요. 그 양말에서 매일 사탕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매일 1년 365일 1년 3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탕이 하나씩. 마법의 양말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양말에 사탕 하나 잠겨져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다가가서 해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5개밖에 없는 마법의 양말이다. 이 양말에서는 사탕이 매일 하나씩 나와. 근데 처음에는 실망했던 이 아이가 매일 하나씩 나오니까 어떨 때는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사탕을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 사탕을 할아버지한테도 주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나오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탕을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좋아지고 이러면서 친구들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어린 시절 그 기적과 같은 사탕 양말의 체험을 하면서 커갔던 어떤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한 어느 날 성탄절에 똑같이 산타 양말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사과를 하나 딱 넣고는 예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놓고 그 청년이 젊은이가 누구한테? 할아버지한테 성탄 선물을 줘요. 딱 펴졌을 때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 이 양말에서는 매일같이 뭐가 나와요? 사과 하나. 기적은 믿는 자의 것이고 삶에는 신화와 낭만과 신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양말이 존재하느냐를 증명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서의 이야기가 역사적 진실이냐 허구이냐를 증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화든 이야기든 그 안에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이 삶에서 꿈틀거리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모든 신화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사실과 과학을 너머에 신화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낭만과 사랑과 신비와 신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퍼도 나오는 화수분처럼 끊임없는 사랑과 삶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꿈틀거리는 신화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꿔내고 일구고 만들고 체험하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건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기적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면서 그 신비의 힘으로 일상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 그리고 팔복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하시겠습니다.